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살리는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인생의 닭이 울 때. 첫 번째는 사람의 가벼움. 두 번째, 사람에게 철이 들 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가벼움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지극히 가벼운 것을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바람에 나는 겨다라고 그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시편 1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것이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굉장히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악인이. 그러면 성경에서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악인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자가 악인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자, 이러한 악인의 특성은 존재가 가볍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는 무엇이죠? 바람이 불면 부는 방향을 따라서 이리저리로 중심 없이 떠도는 것이며, 그리고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이른바 중심성, 안정성, 일관성, 지속성이 없는 것을 이 바람에 나는 겨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존재의 가벼움 내지는 사람의 가벼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삶의 헌신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제자로 종으로 따르긴 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상 제사장의 뜰하게 신문을 받으러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이 시몬 베드로는 한 여종의, 문지키는 여종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17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나는 아니라 하고. 그런데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너무 쉽게 발설한다는 것에 이 베드로의 가벼움, 존재의 가벼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나는 아니라 하니가 두 번 반복되어집니다. 한 여종의 질문 앞에서 나는 아니다. 그리고 불 쬐다가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증언들, 너도 예수 따르는 자가 아니냐 할 때 나는 아니라, 이렇게 두 번이나 거듭해서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계속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가벼움 내지는 비굴함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쉽게 표현하면 지금 단계까지는 악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악이 많다, 죄가 많다, 거짓이 많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내가 그렇다, 내가 예수 따르는 거 맞다, 내가 예수의 교훈을 들은 것이 맞고 예수의 교훈을 붙들고 있는 것이 맞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선언했을 때 예수처럼 붙들려 갈까봐,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을까봐, 고난을 당할까봐 정반대로 내가 그러다, 내가 그렇다, 네 말이 옳다 라고 동의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세상 한복판 속에서는 안 믿는 사람인 듯 한 이미지로 자신을 나타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비굴함이나 가벼움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라 언제나 중심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건 맞다. 나 예수 믿는데 좀 잘 믿는다. 라고 확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 거 맞고 잘 믿는 것도 맞다. 그리고 진실하게 믿는 것도 맞고 확실히 믿는 것도 맞다. 그러한 내가 너를 소중히 여겨서 또 존귀히 여겨서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느 상태에 있든 마음문을 열었든 안 열었든 너와 함께 벗하길 원하고 담소하길 원하며 대화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차를 마시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 여러 가지 삶에 대하여 나누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밥 한 끼를 나누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나에 대하여 가벼움이 아니라 정말 무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뚜기의 중심성처럼 아무리 여러 번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밑에 오뚜기가 두 덩어리로 눈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납을 넣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질 듯해도 제자리에 다시 서는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납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어서 제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동일성을 가지고 항상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곡 같은 사람이고 이 알곡은 또 다른 생명을 전파할 수 있고 알곡이 심겨지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같은 존재로서 예수를 확신 있게 선포하고 시인하고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오직 예수를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만을 섬기며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증언하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베드로를 극복하는 존재의 새로움을 덧입는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라 존재의 새로움과 존재의 아름다움을 항상 유지하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철이 들 때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인상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곧 닭이 울더라.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면서 거의 재판도 심판도 신문도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닭이 운다는 것은 새벽이 밝았다, 날이 밝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닭이 우는 것은 여명의 시간 그리고 그 새로운 날이 밝아옴을 암시하는 것이 닭이 우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고대에는 시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전자시계나 괴종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또 벽걸이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시간의 추이를 닭 우는 소리로 그렇게 가늠했습니다. 그것은 동양이나 우리 한반도나 중동 땅이나 서양이나 세계 공통적으로 닭 우는 소리로 깨어나는 시간,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을 기준점을 정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27절에 이 닭이 울더라의 시간, 이것은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벽이 밝았다.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신문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광명한 태양이 솟아나는 새날이 밝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더라라고 이 표현되어질 때, 닭이 울 때, 닭의 울음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그 음성을 상기합니다. 닭이 울 때, 특별히 닭이 3번 울 때 네가 내 말을 기억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닭이 울 때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지만 그러나 닭이 울고 나서 내가 한 말이 하나하나 기억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고대로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닭의 울음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신이 번쩍 드는 시점이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앙적인 영적인 철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철이 안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짧게 다니든 오래 다니든 영적 철이 안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철이 들었을 때의 특성, 철이 든 자의 특성은 뭐냐면 자발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부모를 보통 공경하기 시작할 때 어느 시점에서 그 터닝 포인트, 그 변화의 계기를 어떤 것으로 기준점으로 삼냐면 자발성을 가질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철이 들 때는 언제냐면 스스로 부모님이 나에게 뭘 원했었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철이 든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간주합니다. 부모님마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이 각 가정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국 가정은 자녀들이 공부를 스스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부모님들이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할 때, 또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아주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이를 치카치카를 닦여주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본인이 이 칫솔을 들고 또 어떤 때는 치실로 본인이 자기의 일을 관리해 갈 때 이 아이가 많이 좋아졌구나,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또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효도와 공경을 할 때, 섬길 줄을 알 때, 이럴 때 보통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낄 때, 또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 때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섬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집사라고 할 때 집사를 디아콘,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 섬김으로 잘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잘 섬기는 사람의 특성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다고 하니까 그 소문만 듣고 벌써 마르다는 식재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들을 준비를 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도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지 누가 타의에 의해서 마르다 너는 음식 준비해, 마리아 너는 빨리 말씀 노트 꺼내고 필기 준비해, 그리고 방석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경청할 준비해, 이렇게 누가 요구하거나 오더를 내린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한 것입니다. 향유값을 누가 깨라고 그거 값비싼 거 갖다가 예수님 앞에서 깨뜨려 누가 요구하거나 명령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구속과 대속의 의미 깊은 사건을 예비하기 위하여 스스로 한 것입니다. 처리된다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처리된, 영적으로 처리된 존재로서 스스로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라고 제시하기 전에 또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 영적으로 처리된 것이며 성경을 성경 좀 읽어라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스스로 가지고 다니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피고 사실 교회에다 성경을 두고 다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성경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회사 갈 때도 성경 가져가고 학교 갈 때도 성경 가져가고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다닐 때가 성경을 제일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놓고 다니면 성경을 읽는 시간은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힘, 이것도 영적으로 처리될 때 나타나는 선택이자 그런 반응이요 또 아주 귀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배우고 또 스스로 누가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스스로 전하기를 힘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의 멋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젊을 때였다면 뒤늦게 얻은 자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이렇게 드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와라, 끌고 올라와라. 아브라함이